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예외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제사장이나 일반 성도나 목회자나 일반 성도나 우리가 직분자나 직분이 없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어지고 동일합니다. 본문의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들의 두 아들이 4명인데 첫째 둘째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불이란 원어로 보면 strange fire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불 이런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이상한 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 번제단의 불이 번제단에 이렇게 우리가 있으면 이것처럼 여기 항상 불이 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이 했던 임무가 뭐냐면 불을 여기다 항상 피워놓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그 앞에 있다가 불을 또 피우는 것입니다. 여기는 항상 불이 있어서 제사를 드릴 거나 모든 걸 할 때는 여기 불을 가지고 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상한 불은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일반 불을 갖고 와서 그냥 뒤에서 갖고 오든지 라이터를 갖고 오든지 해서 일반 불로 그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기 시작했다. 분향했다라는 뜻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한 불은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야만 했어요. 이게 율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편의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번제단에 있는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그가 분향하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어긋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랍게 불 하나 때문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거기서 즉사를 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에 따른 처벌과 대가는 예외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목사인데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집사라 할지라도 평신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예외가 없더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뜻을 거스르게 되면 반드시 죽는단 말이에요. 죽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데요, 이 죽음은 바로 영적인 단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장인데 하나님의 저주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러면 쫓겨나는데 죽었느냐?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쫓겨난 것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왔어요. 그전에는 죽음이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평생 사는 거야, 평생. 그런데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죽음이란 시간이 딱 정해졌어요. 점점 인생이 점점 숫자가 줄더니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딱 지난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120세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더 내려갔다가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더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아마 좀 지나면 200세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만 더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참든지 뭐하니 모르겠으나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단절을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나온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이 끊어져 버리는, 아담이 맞았던, 에덴에서 쫓겨나서 맞았던 가장 슬픈 현실이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 단절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의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도 대답이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그들의 가장 큰 불행이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나답과 아비후는 불순종의 대가라면서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란 말이에요. 분명 늘상 배웠어요. 누구에게? 모세를 통해 배웠고 아버지 아론을 통해.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이에요. 그냥 여기 있는 불로 그냥 제단 뭐 하는 거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일은 누군가 해놨기 때문이에요. 세단 지파가 하든 나중에 이게 레위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 때 내가 되고 꼬마 아이가 있어, 평생 거기서 받쳐진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무엘이 분향단에 있다가 여기서 자다가 꺼지면 이불 붙이고 꺼지면 이불 붙이고 그 일을 했는데 항상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쉬운 일을 왜 잊었나, 이런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거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독주를 마셨기 때문이야. 독주를 맞았어요. 독한 술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술에 취했다, 이런 말이야. 술에 취하니까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이불이든 저불이든 마음먹을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어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지. 뭐 하나님의 불이든 무슨 불이든 뭐 라이터를 갖고 오든 뭐 뒤에 가서 불을 갖고 오든 누가 갖고 오든 붙이기만 하면 되지, 그까짓 거. 이런 사고를 가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은 이 시대가 다 취한 시대. 하나님의 법을 만만히 여기는 아주 독주에 취한 시대, 죄에 취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독한 술을 마셨기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예전에 정신 똑바른 상태에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할 일은 없어요. 이게 특별한 게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기본이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가 독한 술을 형제가 둘이 마셨네. 그러다 보니까 뭐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냥 아무 불에 갖고 와서 하자, 귀찮다. 그래가지고 분향단에 불을 지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예배를 드릴 때에는 가장 맑은 정신과 온전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먹는 것도 함부로 먹지 말아야 돼. 왜 하나님이 죽였는가 보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하나 풀이를 내나가요. 제사장이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란 먹는 것도 함부로 먹지 말아야 하고 먹는 장소도 구분되어 있어요. 이게 아무 때나 그냥 먹을 때 집에 가서 먹으면 돼. 이게 아니에요. 먹는 장소가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먹고 그것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냐면 이걸 먹는 것이에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아멘. 자, 뭘 먹어라? 거룩한 것만 먹어라. 거룩한 것만. 너희들을 제사장들을 구분돼 놓았으니 거룩한 것만 먹어야 돼. 그리고 어디에서 먹어라? 제단 곁에서 먹어. 집에 가져가지 말고 얘기하지. 그러면 제사장만 먹고 제사장 가족은 집에서 뭐 손가락 빠나? 어떻게 되는 거야? 그만큼 가족들이 금방 다 살았다는 그 안에 전체가. 다시 반복합니다. 어디에서 먹냐면 여기서 먹어야 돼.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거룩한 것은 회막 안에 있는 뜰을 말하는 거예요.
이 회막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족들은 회막 안에서 해결해야 돼. 먹는 것도 그 안에서, 음식도 그 안에 구분된 것으로 먹어야 되고, 회막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회막 성막이라는 그 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뜰을 지나서 우리가 말하는 예배의 처소로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 맨 뒤엔 지성소가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다 해결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정한 거예요. 아무거나 먹는 거 아닙니다. 거룩한 음식과 아무 장소나 먹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장소, 지정한 장소에서 먹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냐 이런 말이에요. 신약에서 우리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멘. 보세요. 너희는 뭐다? 왕같은 뭐다?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라는 거 우리가.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아무거나 먹지 말라 이런 말이야. 아무거나. 우리 그리고 지정한 장소에서 먹어라 이런 말. 그럼 우리도 그러면 여기서 먹어야 되는 집안 사람도 뭐 성전 뜰이니까 와 우리도 밥 먹을 때 식구들 다 불러가지고 3층에서 그러면 나는 좀 멀리 사는데 그러면 주일날에 우리 저 멀리에서 오는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꼴딱 굶다가 주일 나와가지고 그냥 일주일치를 먹고 가나? 이 말이 그게 아니야. 잘 보세요. 우리가 제사장들이니까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니까 함부로 먹지 말고 아무 곳에 앉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아무 자리나 원망의 자리도 죄의 자리에 불평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 때나 앉아. 불법의 자리에도 앉고 불법의 돈도 먹고 다 앉아. 편법의 자리에도 앉고 원망하는 자리에도 앉고 불평하는 자리에도 앉고 구분하지도 않고 다 앉아. 그냥 다 사람이 그렇지 뭐 관계가 그렇지 뭐 그 자리에 다 앉아. 우리가 맨날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과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럼 우리는 벌써 어떻게 됐니? 만약에 이렇게 제사장이 살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불이 임해서 그냥 아무도 안 났네. 다음날 이렇게 임했으면 내일 아무도 못 나왔어. 우리 나도 나만 나왔으려나? 우리 사모하고 둘만 나왔고 나머지는 이야 내가 장례 치르기 엄청 바쁘겠다.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시편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시편의 시작점을 보면 왜 150편의 서론 아니겠어요? 시작을 보면 150편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자리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자리. 죄인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자리를 구분해야지. 거룩한 백성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랑 가서 아무 때나 앉아 있냔 말이야. 아무 곳이나 아무 사람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이 정말 비참하게 끝납니다.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주님과 무관한 다른 세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책임질 건데요?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앉는 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함부로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벌써 모세가 얘기해 놨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반복해서 너희들이 제사장 아니야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구분된 사람인데
그러면 함부로 앉지 말아라. 함부로 먹지 말고 세상 것 주워 먹지 말라 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편법, 세상의 방법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법을 먹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다 할지라도, 시대가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방법을 먹고 예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의 자리에 서야 된다 이런 말이죠. 때로는 이것이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 이게 우리의 자리, 우리의 자리. 저 여러분들 서야 될 자리가 바로 그곳입니다. 꽉 혼자만의 쥐고 뭐든지 물질이 뭐든지 꽉 진 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거 말고 나누는 그 자리에, 섬기는 그 자리에, 놓는 그 자리에 임해야, 손을 놔야 하나님이 갚아주심과 역사가 임하는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간증이 없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처럼 모으고 또 모아서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역사가 대제사,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삶은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거짓골로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분된 은혜와 구분된 역사와 구분된 축복을 바라고 사는 것은 그 신앙이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상처가 될 뿐입니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방법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리가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형통의 방법과 은혜의 방법과 기적의 방법과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길이 달라요. 이게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길이 달라요. 다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길을 딱 따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아까 툭 하면 원망하지, 툭 하면 뭐라 그러지, 모이면 남 비판하지, 보면 뭐하지, 주를 위해 뭘 할 것이까 우리 연구하지 않지, 어떡하든지 꽉 지지. 뭐가 다른데요 이게.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죠. 우리는 앉을 자리가 달라요. 우리는 먹는 것이 달라요. 거룩한 믿음의 방법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선에,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편에, 용서하는 편에, 나누는 편에, 섬기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뿔붙듯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아교회가 5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50년의 세월이라면 곳곳에 불같은 간증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전통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주님 때문에 막 불같은 감격의 축복의 역사의 드라마 같은 일이 막 불같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교회가 50년 된 교회의 특징이에요. 우리 현실을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5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예배드리게 해준 감격한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꽉 잡아주셨어요. 어떤 감사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강북구라는 이 지역, 미아동이라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는 더 많은 간증이 있어야 돼요. 불같은 눈물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전히 불평하며, 여전히 원망하며, 여전히 요구만 하며,
그 자리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감격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입니까?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로 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와 기쁨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고 역사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50년을 익혀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가정을 만져주시며 자녀를 만져주시고 우리 교회에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